네,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짧게 기도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교회, 이 귀한 교회에 자격 없는 저를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제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요. 우선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40살입니다. 80년생이고요. 대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제가 대구대학교 체육과 1년을 다녔어요. 대구대학교에서 교수로 은퇴하신 아버지 그리고 형, 어머니, 형 이렇게 네 가족인데요. 저희 가정은 저는 이제 공부에 별 뜻이 없었고요. 그냥 어려서부터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하고 싶어서 사업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적 배경은 친가 외가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가 외가 통틀어서 이 두 가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욕하면서 자랐죠. 고등학교 때도 운동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착한 교회 다니는 친구 옆에 앉아서 괜히 비꼬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옆에 야자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야,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절에 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시비 걸고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뭐 그 이후에도 그랬겠죠. 저희 집이 15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밑에 내려다보면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시뻘건 그 십자가들이 막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아유, 저것 때문에 도시미관 다 해친다. 교회 그리고 이제 뭐 집안 분위기 자체가 늘 제사 지내고 뭐 사주팔자 보고 궁합이 결혼할 땐 제일 중요하고 노란 부적은 뭐 엄마가 제 지갑에도 넣어주고 그 아파트 대문에도 붙어 있고 제가 커서 사무실 옮기면은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실타래를 이만한 걸 이제 얹어 놓습니다. 저걸 왜 얹어 놨냐 그러면은 술술 풀리라고 이렇게 얹어 놓고 그런 집이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 모실 줄도 모르는 몹쓸 사람이라고 배우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100% 죽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100% 죽는데 그러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미국도 가보고 제가 볼 수 있는 한 많이 좀 보면서 돌아다녀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돈에도 시간에도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았고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하고 군대를 갔다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무역 같은 돈업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학교 교수직은 공무원 같은 월급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지원은 제가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대학만 이제 끝내면은 대학까지는 공부시켜 주겠다. 그 뒤로는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살아야 된다. 형과 저한테는 늘 그게 이제 자주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일단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지한테 캐나다 좀 보내달라. 한 2년 정도만 생활비만 좀 보내주시고 뭐 결혼 자금은 준비 안 하셔도 된다. 이제 알아서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캐나다 가서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 캐나다 토론토에서 친구하고 군고구마 장사도 해보고 그 뭐 이렇게 배달하는 일도 해보고 한 2년 정도 그 어학원 대학교 부속 어학원도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점수로 대학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송금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첫 학기 등록금을 이제 돈 없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저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받아서 학교 등록 안 하고 차를 샀어요.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딱 생각하기에 저도 이제 그때쯤 되면 늘 막 생활비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지긋지긋해서 이제 나도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등록금도 안 받고 졸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사업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시작하자 해가지고 중고차를 사서 배달하는 일도 하고 하다가 생활비 정도 벌다가 한 4년 있다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류 사업 옷 그래서 이제 친구 디자이너 한 명 하고 제가 생각해놓은 컨셉 해서 뭐 홈페이지 만들고 제조 공장 찾아서 그 옷을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한 3년 하다가 망했어요. 3년 하다가 망하고 그때 29살이었죠. 29살 그 중반에 한 여름 때쯤에 딱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뭐 1학년밖에 안 다녔죠. 나이는 29이죠. 어디 좋은 회사에서 저 같은 사람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난 역시 계속 사업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생각했던 비즈니스가 이제 떡볶이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떡볶이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링 그러니까 사업 기획하는 게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제 취미이자 삶이고요. 잘 되는 식당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보다는 잘 되는 식당 가기를 원해요. 이제 거기에서 좀 배우려고 그리고 뭐 어플을 사용해도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를 뭐 사용해보고 보고 이게 왜 잘 되는지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20대 초반에는 뭐 마케팅, 돈 버는 모든 영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싶으니까 돈에 관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뭐 주식, 회계, 뭐 이렇게 무역업, 이렇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의 자서전도 많이 읽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셉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과 아주 해로운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몰랐던 자기 개발서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혼자 막 몸을 이렇게 그게 진짜 신앙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그 몸을 릴렉스 시키고 막 주문 외우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는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막 자기 암시 막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의류 사업도 이제 망하고 29살에 빚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3금융 막 이런 데서도 빌려가지고 이자가 거진 막 50% 이런 거 빌려가지고 빚 독촉 받는 상황에서 그 떡볶이를 배워서 그 이대에서 노점으로 시작한 게 그게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은 딱 만으로 11년 전에 그 리어카를 끌고 30만 원짜리 리어카를 사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던 게 이제 지금의 굿대 떡볶이가 됐습니다. 제가 굿대 떡볶이 사업, 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지는 만으로 이제 11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만으로 이제 5년 반쯤 됩니다. 계기가 있었는데요. 뭐 교회는 친구 따라 몇 번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기도 하고 뭐 믿음 없었죠. 헌금도 했어요. 근데 좀 미신적인 마음으로 헌금을 했었어요. 제가 헌금을 하면 이제 저는 뭐 이런 식이니까 하나님, 부처님, 천지, 신명 뭐 모든 귀신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들도 나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고 나면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심판이 있다면 나를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천국에 보내 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굉장히 의롭고 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내가 니보다 더 착하다.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신나게 그거 트집 잡고 붙들고 욕하던 자가 저였죠. 어, 그렇게 이제 교회를 몇 번 이렇게 가보던 차였습니다. 그 제가 의로운 줄 아니까 그때 성경 말씀, 제가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말씀이 하나, 그 성경 본문이 기억나던 게 있는데,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보통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딱 듣고 그래 내가 좀 의롭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롭기 때문에 복 있다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겠구나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죠. 제가 그 이제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 아는 형이 저한테 그 저는 이제 서울에 그 온누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인데요. 그때는 이제 온누리 교회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는 형이 저한테 너 그 온누리 교회에서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이라는 걸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작년에 나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몇 번 가보긴 했지만 교회가 왜 그렇게 그 부담스럽고 이제 언어도 주로 쓰는 단어도 다르고 사람들의 표정도 다르고 하여튼 저랑 너무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어색하고, 저는 예배가 설교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 설교 시간에 왜 좋냐면 설교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좋았어요. 그 가자마자 일어나라 그러고 막 노래 부르라 그러고 막 박수 치라 그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 보는 할머니가 막 너무 해맑은 얼굴로 몸을 돌려가면서 막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막 민망해서. 그러니까 축복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속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밝은 얼굴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의식들이 끝나면 이제 앉으라 해서 설교 듣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그리고 나름 뭐 이렇게 강의 듣는다는 느낌으로 뭔가 배운다는 생각하니까 뭐 약간 교양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어렵고 리더십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한계가 많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33, 넷, 다섯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넷쯤 됐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 형이 이제 그러니까 뭐 대학원 과정에 뭐 그런 것들 뭐 CEO 과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들어볼까 이런 고민하다가 이제 그 형이 그렇게 말해 주길래, 제가 원래 교회 크리스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했을 텐데 그 형 때문에 믿음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형이 교회 다니는 줄은 알았는데 별로 믿음이 없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도 가는데 나도 갈 수 있지 뭐 이런. 정말 내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형의 믿음은 이제 또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모르고 느꼈던 그런 인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강의를 이렇게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강사분들이 이제 매주 바뀌고 그런 형태였는데 좋았어요. 그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 제목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였어요.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예. 우리 교회에서는 섬김, 우리가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섬기셨다, 섬김의 리더십, 이게 체화돼 있잖아요. 너무 자주 듣고 사실 일상인데 교회 밖에 있으면 그런 말을 못 듣습니다. 정말로 신기하죠. 그래서 우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다들 뭐 대부분 CEO들이고 그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상인가 저 사람이 정상인가. 예.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겁하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데 저 사람들도 다 교회 가거나 집에 가면 그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괜찮은 척하면서 엄청 관찰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비정상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분들이 진짜 정상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처음에 그런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좋구나, 내가 또 교회 안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 뭐 제가 뭐 믿음이 뭐 있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제 뭐 1학기, 2학기 해서 이제 뭐 12주씩 강의가 있고 중간에 두세 달 여름에 이렇게 강의 쉬는 방학 같은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청 받아서 가는 이제 비전 트립이 있었는데 매년 뭐 이스라엘, 터키, 미국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갔는데 제가 수강했던 그 해에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이제 그 비전 트립의 이제 제목이 창조과학 탐사, 이재만 선교사님이라고. 이재만 선교사님 강의는 유튜브에 너무 좋은 강의들 되게 많은데요. 그 투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창조과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공항이 LA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LA에서 가맹점 문의 들어온 게 한 이메일도 한 3개 정도 쌓여 있었고, 그리고 시장 조사도 하고 가능하면은 뭐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못 가봤으니까 가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간 거죠. 그리고 휴가도 거의 간 적이 없으니까 가야겠다 해서 이제 신청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교회 뭐 이런 너무 잘 몰랐으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교회에는 목사님은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몰랐죠, 교회에 대해서.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0시간 넘게 타고 가는데 바로 옆자리에 목사님이 앉으시고 이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7박 8일 동안 룸메이트는 자기라고 막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 LA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첫날에는 이렇게 좀 쉬었어요. 뭐 동네 다운타운에 구경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버스 타고 출발을 했는데 선교사님,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색해 죽겠는데 선교사 뭐 들어는 봤는데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투어를 이제 시작하는데 버스가 출발했는데 선교사님 성경책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딱 들고 우리가 이걸 왜 믿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었죠. 저는 뭐 모르니까. 근데 선교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지 그냥 관찰 중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믿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이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거짓이면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좀 내심 놀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든 틀리든 그 강한 확신에 좀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믿어야 된다면 너무 맞잖아요. 사실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있거든요. 친구한테 야, 나 핸드폰 새로 샀다. 그러면은 뭘 내가 해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은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투어를 시작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은 그 한국에서 그 지질학 전공자셨고 대학원까지 7년 이상 공부하셨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셔서 후원까지 받아서 지질학의 최고봉이라는 미국으로 이제 오셔서 공부하시게 되셨다가 원래 그 선교사 목사님 가득한 집 가문이신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떠났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진화론적 지질학 과학자가 되셨죠. 왜 떠났냐면은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선생님, 저는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대답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이들한테 대답을 잘해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확실히 계셔.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계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꼭 확신에 차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 그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도 보고 싸우는 모습도 보고 또 좋은 모습도 봤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다 이런 식으로 믿는구나 해서 교회를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는 날은 가족들이 이게 가실 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가시고 그 정도였고 마음에 전혀 이제 하나님이 완전 떠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 오셔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창조 과학에 대해서 지질학과도 아닌데 지질학에 대해서 너무 박식한 친구, 창조 노아의 홍수 이런 걸 이제 설명해주고 그 미국의 이제 창조과학 관련한 책을 주고 자기 분야의 부분을 읽으니까 훨씬 이게 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회심하신 분이셨어요. 그 투어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예배 같은 것도 없어서 저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부담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과학책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뭐 루시 이런 이야기, 시조새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던 게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교과서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느냐 그랬더니 그 논문이 이 가설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틀 정도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진화론에 대해서 이건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 교과서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교과서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 혹은 그 전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거짓이라서 그냥 빠졌다는 것, 그냥 이거는 팩트고 사실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진화론은 저한테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니까 털 좀 많으면 원숭이다 너 그러고 털 좀 없으면은 너는 인간이다 뭐 이렇게 덜 진화됐고 더 진화됐고 털 많으면은 덜 진화됐고 곧 우리의 할아버지는 원숭이다 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근데 한 이틀 정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데 첫 번째 제가 한 번도 왜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 우리 뉴스를 보면서도 뉴스가 다 사실이 아니다는 것도 이게 이런 맥락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아는 것보다 훨씬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인본주의 인문학 공부도 꽤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포럼의 멤버이기도 하고, 뭐 제가 강사는 아니지만 그냥 배우는. 뭐 CEO들 또 모여가지고 인문학 공부하러 또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 멤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본주의 철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런 책들 막 사 모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한 3일째부터 성경을 변증해 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들보다 훨씬 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4일째에 태양을 만드세요. 4일째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큰 광명체가 태양이시죠. 이 단골 질문이에요. 왜 태양도 없는데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광명체라고 번역한 것은 너무나 탁월한 번역입니다. 전구를 보십시오. 전구를 광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은 전구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 정말 진화론 안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우리한테 그런 교육을, 그 무신론 진화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진화론이 다 있어요. 지구 나이 몇입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수십억 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시조새 크기가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제가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 저는 만난 사람마다 엄청 물어봐요. 시조새 크기가 얼마나? 그러면은 일단 정확히는 몰라도 일단은 다 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작게는 3m, 작게는 자동차 크기, 뭐 크게는 뭐 집채만하다, 뭐 아파트 10층 높이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조새는 그 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잴 수가 있어요. 30cm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둘기만한 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인 사고, 그러니까 빅뱅, 이제 폭발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연이란 없다고 알고 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 다 있다고 배우지만, 진화론은 그 이유가 없어요. 원인도 모르고 어쩌다가 폭발했는데 이런 엄청난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해도 폭발은 무질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질서를 만들었는데 이유가 없이 몰라요. 그러다가 그 물이 있었는데 물에서 아메바 같은 게 뿅 생기고, 아메바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점점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은 나무가 되고 어떤 애들은 그 포유류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까지 됐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고 죽여도 그 뒤에 뭐 심판이나 천국 지옥이나 영혼이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쯤 되니까 선교사님이 약간 만물 박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요? 또 창세기를 막 피세요.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달걀을 낳는 완벽한 닭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때 막 그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실 이 외에도 그 놀라운 성경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4일째인가 5일째 되는 날, 이게 훨씬 말이 된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보다 이게 진짜 말이 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 뒤에 것까지 다 믿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거,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구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우리 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구나. 충분히 이렇게 하실 분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게 훨씬 말이 된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늘 지키고 싶지만 어길 때가 많잖아요. 약속 어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약속 어기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끝내 보신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창세기 때 창조를 마치셨다고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을 끝내실 수 있는 분, 약속하시면은 어기실 수가 없는 분,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빛이 그냥 있는 그런 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생각난 말씀이 그 선교사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리고 와, 천국 지옥이 있구나. 이제 내가 천국을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뭐 초등학생, 꼬맹이, 선교사님, 운전 기사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귀한 분들,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와, 이렇게 귀한 분들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를 했는데 내가 그런 귀한 존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깝게는 엄마한테 대든 거, 친구들하고 싸운 거, 직원들한테 좋게 말해도 될 것을 오버해가지고 막 화내면서 큰 목소리로 얘기했던 거, 윽박 질렀던 거,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들한테 그걸 모르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길 가던 거지들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 저거 내가 돈 1,000원 줘봤자 담배나 술 사 먹을 건데, 그러면서 내가 훨씬 나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분들보다. 지금은 그냥 가서 앉아서 막 대화도 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기도도 하고, 어떤 약간 전응하신 분이 있었는데 막 그 구두약을 여기 불쌍하게 보이려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가지고 왜 이거 누가 바르라고 했냐고 막 그럼 뭐 형이 형 어디 있는데 그 신도림역에 있대요. 그 안 바르지 말라고, 안 발라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요 정말 놀라운 게 아멘 아멘 막 그래요. 제가 울컥하는 순간인데요. 그럴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분을 다 이렇게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들, 노숙자 분들, 이런 분들 말 걸어보면 아멘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가간 거예요. 저는 선한 행실은 크리스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선한 분이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나중에 성경 보면서 이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봤는데, 제가 회심을 할 때 나는 죄인인데 진짜 질 나쁜 죄인이다. 정말 고급 죄인이다.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나쁜
짓,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무지 애썼어요. 그리고 저는 술도 뭐 사치 향락도 별로 관심 없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요. 그러니까 더 의로운 거예요. 더 도덕적이고 정말 도덕적인 사람을 쫓아가려고 했고. 근데 제가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이름이 알려지니까 뭐 아침마당도 나가고 뭐 텔레비에 나가고 대학교 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회사로도 전화 오고 개인적으로도 전화 와서 멘토 좀 해주세요 하면서 후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서 강의를 하고 하면은 영향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영향력이고 겉으로 보이기에 바른 생활을 활동을 이렇게 몇 가지 하고 있고. 근데 저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혼은 지옥밖에 안 갑니다. 제가 만약에 칼든 강도고 노숙자의 삶을 살았다면 뭐 하나님의 인내 없네 뭔 얘기를 해도 영향력이 없었겠죠. 혼자 죽고 혼자 지옥 가면은 끝날 일인데 저는 줄줄이 사탕으로 그 지옥 끌고 갈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로운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지적질 해대고요. 사이다 발언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보면 와, 형 멋있다. 그렇게 아주 빨리 그냥 지옥 데리고 가는 그런. 그러니까 나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좋게 표현이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반대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을 할 때 누가 봐도 거짓말일 것 같고 그 외모도 질서정연하지 않고 더럽고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믿습니다. 그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면 안 믿어요. 근데 거짓말에 진실을 섞으면 아주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섞어서 거짓말을 섞으면은 훨씬 강력합니다. 양 같은 얼굴을 하고요. 아주 도덕적인 삶.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선교사 파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다가 마지막에 파송해준 선교단체인가 교회에서는 너는 수술만 해라. 그 말씀은 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온 육신을 던져서 그 육신을 살리는 수술했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았어요. 인간 예수에 대한 책을 썼고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아주 자유주의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가장 더 수준 높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분이시죠. 제가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알게 된 건 그것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2부에 있을 내용은 진짜 제가 이제 말씀 믿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정 또 결혼하는 뭐 그런 과정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뤄질 겁니다. 돈 버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창조 질서 안에서의 내용들도 좀 나눌 생각인데요.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비현실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비현실에서 현실로 온 것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을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만드는 것,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다른 영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종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으니까 눈에 보이기에 가장 힘세 보이는 존재들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에서 죄송합니다. 모든 문명에서 그 태양신이 있습니다. 이집트도 그랬고요. 모든 문명에서 눈에 보이기에 가장 힘세 보이는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딱 두 길입니다. 천국, 지옥, 사는 길, 죽는 길, 딱 두 길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미션이 딱 하나예요. 성경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다 다릅니다. 이슬람, 진화론, 불교, 가톨릭, 힌두, 만몬,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모든 이게 가면만 다르지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아니다. 이 말을 체계화해 놓은 것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이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배워놓고 이 마귀들이 교과서를 바꿔놓는 거죠. 그걸 넣고 배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화론자들이 퍼뜨린 말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건 교육이 아닙니다. 사과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 아들이 7개월 아기인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토론하면은 예수님 뿅 하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최근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하다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회사도 위기를 겪고 있고 사람들은 제가 정치 발언을 하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진화론,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교회가 초토화됐습니다. 믿는 믿음.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진화론 책을 읽고 그 사람은 말과 글로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말씀이죠. 우리 눈과 귀로 들어오는 말과 글로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요. 그 사탄이 쓴 거짓말, 아주 체계화시킨 그 거짓말, 과학도 아닌 진화론이라는 허구를 과학 교과서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관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풀어서 또 누군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고 존경하는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라는 동물 보고 관찰한 것들을 인간 세계에 적용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등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도 뭐냐면은 교회를 깨트려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이 사장, 너 억압자야. 넌 피억압자야. 그러니까 저 사장 없애버리고 우리가 저 자리를 차지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나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사장님 돈은 많은데 예수님 못 믿어서 너무 불쌍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나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내 일터가 거룩해지도록 난 애쓰고 있어. 너도 예수님 믿고 같이 기도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들은 교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반동분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혁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늘 상극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까 목사님 설교에도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사탄 마귀는 늘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 딱 하나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다, 성경 사실이 아니다, 이 얘기를 그냥 빙빙빙빙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꾸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거 틀린 신앙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세상 밖에서 아주 깊이 악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 맡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사회적 기업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 없이 사회적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낙태, 간통, 동성애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슬람, 가톨릭 이런 것이 악인지 성경 없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없이는 사회적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살인이 죄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저 원주민들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끼리 죽여가면서 인육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없이는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은 선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회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실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포항 시내에 있는 청년들 숫자로 보면은 얼마 안 되겠죠. 수십만이 되겠으니까요. 그 중에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작은 인원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작은 인원이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포항이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고 우리나라가 바뀔 거예요. 사람 많지 않아도요, 우리 숫자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교회와 포항과 대한민국과 열방이 완전히 빛으로 덮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혹시 지나가시다가 제 생각 나시고 또 뉴스 나오고 이러면 제발 낮은 자로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